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국에 망명한 다윗에게 닥쳐온 위기. 네, 다윗의 위기가 계속 여러 차례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또 오늘도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먼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 본문은 지금 오늘 적국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으로 다윗이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기사를 또 읽은 적이 있죠. 사무엘상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두 번씩 반복되는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두 번 불순종하죠. 이 구약의 본문에 이제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이 두 번이라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이제 사울이 불순종한 두 사건이 뭐죠? 첫 번째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늦게 왔죠.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이제 혼났고 사무엘한테 이제 책망을 심하게 받았고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전부 진멸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좋은 거는 다 추려놨죠. 좋은 건 추려놨을 때 이제 사무엘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너무 아까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것에서 촛대가 옮겨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붙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지면서 이제 막 붙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져서 일부가 너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알았으니까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나하고 같이 쇼잉을 해달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사울을 보는 걸 힘들어했죠.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봤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살살 가서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베갖고 온 다음에 사울이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뒤에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으려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십광야 하길라 산속에 있을 때 밤에 다 잠들어서 자고 있었을 때 이제 다윗이 아브넬과 같이 그 진중에 들어가서 가운데 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그때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찔러 죽이면 무방비 상태에서 죽을 수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무기하고 물병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진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 물병과 창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울이 뭐예요? 굉장히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내 아들아라고까지 하면서도 뭐예요? 다시 또 헷가닥하면 죽이려고 추적하죠. 그래서 그 무기를 돌려줍니다. 사람 한 명 보내라 해가지고 그 창을 돌려주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도 또 두 번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망가서 이제 그 제사장의 거기서 이제 취하면 저기 진설병하고 블레셋의 그 누구예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때는 아주 일부 아주 10명 내외에 아주 측근만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까지는 블레셋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이 권력 알력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왕이 측근들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라고 했을 때 블레셋 왕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이제 도망을 오는데 오늘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이제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 왜 블레셋 땅으로 가요? 이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서는 사울의 군대와 통치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밀고가 들어가죠.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속 이제 추적당하고 쫓겨다니는 게 바람강이야, 마온강이야, 십강이야, 막 광야랑 광야는 다 돌아다니고 또 어디예요? 어디죠? 그 도시도 구해줬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또 배반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야? 적의 국가인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권력 앞에는 사울이 거기 통치를 못하니까 글로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래요? 이번에는 600명인데 근데 그냥 600명만이 아니라 그 식솔들까지 딸려 있는 거예요. 그 아내와 뭐 그 부모와 자식과 그러니까 좋기 1000명은 넘었다는 거지. 한 명당 식솔이 한 명이 딸려 있진 않잖아요. 한 명만 딸려있다 해도 1200명인데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으면 적어도 뭐 한 3-4명 딸려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명 혹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가지고 어디를 피난 다니겠어요? 금방 눈에 띄겠죠. 그 다음에 습격을 받으면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도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무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그리고 이제 제가 구약을 이렇게 강해 설교가 어려운 거는 주제 설교는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내가 스킵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본문을 마음에 안 들고 내 상식과 내 도덕관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삭제할 수도 없고 그 본문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여러분 실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봐야 되고 그 본문 말씀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될 때는 연관된 말씀과 이거를 엮어낼 수 있어야만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6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식솔들까지, 아내들까지 다 딸려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지금 피난을 다녀야 하는 다윗의 입장을 살짝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살짝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물었더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의도적으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묻고 갔을 수도 있고 묻지 않고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럴 때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그걸 너무 원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주세요. 막 내가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뜻이 너무 강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짝 정말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 뜻이 그것을 취하는 건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죠. 내 원함이 너무 강할 때 그렇게 기도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급박해가지고 코너에 몰렸을 때는요. 기도하고 듣고 묻고 결정할 수가 없어. 막 급급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거나 급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진짜 파산 직전이야. 막 내가 내일 부도 못 막으면 막 큰일 나. 근데 누가 나한테 1,000,000원 꿔준다 그러면 하나님 이 돈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다 덜썩 잡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면 올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급하게 몰려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몰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예, 차근차근 묻고 행하면 그렇게 득달같이 몰리는 일이 사실은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올 때 우리가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기도 못해.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어. 내가 이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을 때는 슬쩍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 돼보자면 이 셋 중에 그렇죠? 지금 방법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야. 왜? 전번에 가게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그냥 기도 하나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600명,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어. 더 이상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래갖고 몰려서 갔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몰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 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우린가 둠을 가지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제비를 가진 제사장이 다윗의 일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사무엘상 25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세조에서 설교 피드백을 할 때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피드백할 것인지 1, 2, 3 적용하는 그 도표를 저보고 만들라고 조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우연히 나왔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삶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이며 나를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지금 회개할 게 뭔가를 이 본문을 갖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제가 이게 제대로 하려면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25장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다윗이요. 이제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굉장히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치기들을 이제 데리고 크게 아주 대기업이죠. 지금으로 치면 수많은 양들을 거느리며 양을 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 도적이나 산적대들 혹은 주변에 모압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약탈하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걸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강탈해서 뺏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강도짓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이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날을 뭐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날이랑 똑같아서 대잔치를 벌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부하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네를 잘 돌봐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부하들 이 귀한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잔치 음식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지금은 거지가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 있었어요.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요?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들이요, 동네 잔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잘 알고 가요. 그죠? 뭐 초상이 난다든지 뭐가 난다든지 하면 그곳에는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 당시 우리 먹을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절에서 12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예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문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자, 이 스토리를 보면 지금 다윗은 엄청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한테 내가 왜 주겠냐는 거죠. 그 양을 방목하고 치는 동안 다른 이방 족속이 와서 양을 약탈해 가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뭔지도 모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을 떠난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는 건데 사실 다윗은 반역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왕권을 탐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냈겠죠?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정당화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풍문만 듣고 했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도의로 볼 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의 양치기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돈이 많아. 돈이 많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뿌려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거 높임을 받았던 것 때문에 이제 교만하여져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심한 모욕을 준 거예요. 근데 진짜 춥고 배고플 때 모욕을 당하면 돌아버리는 거죠.
여유가 있었다면, 다윗이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정말 자기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호의를 가지고 보냈는데 빵 한 쪽 들려보내지 않고 맨손으로 보내면서 심한 모욕을 통해서 돌려보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런 자는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다. 근데 갈렙 족속이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같은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허리에 칼 차고 뺏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리에 칼 차고 이것들 다 노력해서 끝장을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취하자라고 했을 때 이 위기에 이게 봉착했을 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종들로부터 듣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16절에 보면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다고 그 이제 양치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에게 말했다가는 이 종들조차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성벽과 같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 허허 벌판인 광야에 성벽과 같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에워싸고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해가지 못하도록 성벽과 같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 양이 많죠?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아주 그 군사들 먹을 수 있는 양을 이제 싣고 이 여자가 급히 가서 다윗을 막아서면서 엎드려서 다윗의 분노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나발을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25장에 나오고 27장에 이제 다윗의 망명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의 이 스토리 전개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여러 곳으로 뭐예요? 몰려 있다. 600명이 넘는 식송들을 먹이기도 어렵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하기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토막토막 스토리를 읽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윤리 도덕과 여러분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맹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공감은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아닐지라도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사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의 그 궁성에 있으면 의심을 받죠. 이들이 언제 칼을 거꾸로 차고 이게 모반을 일으킬 수 그렇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따로 거주할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왕이 거하시는 성읍에 우리가 있는 게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땅을 줍니다. 한 성읍을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한 시골에. 그곳에서는 이제 거기서 살면서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족속들을 쳐서 노략물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어디서 얻어온 노략물이냐 할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네겝에 있는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쳐서 내가 이것을 빼앗아 왔는데 왕에게 이걸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은 뭐예요? 얘가 드디어 이제 사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다가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사울의 통치 지역을 쳐서 노략물을 가지고 오는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쳤던 그 아말렉이라든지 그 광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원래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그런 데를 이제 다 죽이면서 말이 새지 않도록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제 노량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삶은 어때요? 이제 비참합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을 쳐서 얻은 노량물도 바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자기 족속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진짜 칠 수도 있어요. 사울의 통치권 앞에 굴복해 있는 자기 민족을 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 치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을 치지 않아요.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기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조공을 바칠 망정 자기 동족을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이제 10몇 개월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마지막 결전이에요.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끝장을 보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 거죠. 그동안 아기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는 계속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참전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8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아기스로부터 출전 명령을 받고 출전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묘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는 이미 뭐예요? 무장을 해제하고 다윗을 굉장히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쯤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윗과 사울의 그 서로 원수된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아기스가 얘가 나한테 망명 와서 원수를 갚으려고 나와 같은 편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9장 1절에서 5절 다시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후미를 따라가다가 전쟁이 치열해질 때 뒤에서 다윗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의 그 머리를 가지고 사울과 화평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쟤네 빼라. 계속 왕에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때 다윗의 도성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침공을 당해요. 이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다윗의 그 부하의 식솔들은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딸린 식소들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가장들 이번 주에도 우리 민집사 그렇게 열이 펄펄 끓어도 그 약속 때문에 약 먹고 나가야 되잖아 운전하러. 오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사고 나서 대타로 뛰고 몸이 아픈 거 상관없이 가장들은 어떻게 해요? 사표를 던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던지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의 식솔들 그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나발의 모욕을 견디며 이렇게 견뎌야 했고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는 다윗의 몸부림이 있고 먹고 살아야 돼서 약탈을 해야 되지만 동족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죽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만 쳐. 그런데 또 그걸 거짓말을 해서 조공을 바쳐야 돼. 이 비굴하고 참 치졸하고 그냥 멋있게 콱 죽어버리면 멋있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비참하고 비굴한 사이에 끼어있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벌렸던 일 가운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기스 부하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다윗을 빼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만 읽지 말고 좀 묵상을 하세요. 나 이야기 다 알아. 다윗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게 왜 기록됐어요? 우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그냥 성경 스토리가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날 살리시는 분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선을 넘었던 것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내가 선을 넘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사울을 볼 건데요. 사울은 끊임없이 언약을 깹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가 포장을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 대한민국 여당을 보든 야당을 보든 어느 지도자들을 보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갔지만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이 잘 안 돼요. 내가 맞다는 거죠. 나만 맞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게 옵션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고 이렇게 진행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2024년 돌아볼 때 내가 그것만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내가 왜 그거 헷가닥해서 그 짓을 저질러가지고 그 뒷감당을 여태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 게 엄청 힘들어요. 최고로 속 썩이는 게 이제 사춘기, 여러분 이제 이렇게 10살 이하가 속 새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춘기에 속 썩이는 엄마들 제가 상담하잖아요. 얘네들이 사고를 치는데 감당할 수 없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립니까? 말로는 호적 팔아. 우리 어렸을 때 막 호적 판다, 뭐 고아원에 갖다 버린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만 진짜로 그런 부모는 사실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막 엄마하고 딸하고 맨날 막 싸우고 뭐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막 이 난리를 쳐도 그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우리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인생에 육을 입고 나를 찌른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몸부림치고 나를 모욕한 자를 다 찔러 죽이려고 막 그 코너에 몰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사울, 기름 부은 그 사울을 2번씩이나 놔준 그 다윗이 모욕한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막 전군을 끌고 막 돌진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완전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 다 죽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군대를 막아서고, 적군의 군대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동족을 죽이려고 군대에 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을 그 아하스의 부하들을 통해서 군대에서 빼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1920년대부터 막스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조차 거의 사회주의의 형태로 이스라엘이 세팅이 됐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공산주의의 이 허점을 보고 택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입법 국회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이 나라의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명 따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 철수하는 미얀마 땅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도왔던 타지키스탄에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다 미국 선교사들 다 철수했을 때 그 한국 선교사님 최윤섭 선교사님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에 그분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빵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을 줄줄이 서서 수백 명을 세례를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는 건 답답해 보이고 뭔가 당장 뒤집어 엎어서 뭔가를 하는 거는 단박에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조차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모세가 세웠던 그 언약의 룰을 따라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장막절과 6월절과 77절에 올라가셨어요. 룰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권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조금 더 일찍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사울은 누가 죽게 합니까?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죽지만 자기가 모욕을 면하려고 또 자살을 합니다. 한 번 룰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룰을 어기는 게 두렵지 않아. 내 자존심이 더 강해. 어떻게 보면 사울은 더 멋있어요. 적의 손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살아남겠다고 적국에 가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짓을 하고 이 비굴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관점만으로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내 의, 자기의, 나의 도덕적 관점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민족주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에서 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옳음이 진짜 옳음인지 세상에서 주입해 준 옳음인지 몰라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제 몸이 이렇게 막 쏠려 있는데 이렇게 더 뒤로 가서 제 느낌에는 제가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똑바로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동안 얼마나 앞으로 쏠려 있었으면 똑바로 서 있는 게 난 저 뒤로 제껴 있는 것 같은 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조 목사님, 혈당이 정상이 되면 굉장히 부정하게 느끼고 저혈당인 게 익숙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에 내 몸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혈당이 되면 굉장히 막 혈당이 높은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는 문화와 치우쳐 있는 정보와 치우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듣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히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다윗을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강제적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강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윤리 도덕적 충돌되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문을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 그 안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치우쳤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어제 보라 그러셔서 이사야서 말씀 보는데 자 너희들 성전문 좀 닫아라.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양들 갖고 오는 거 내가 더 이상 그거 받기도 힘들다. 차라리 성전 닫아서 너희들이 재물을 못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드리면서 나가서 죄 짓는 거 내가 너무 힘들다. 11조 성경헌금, 작정헌금 바치면서 나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니네들 헌금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죠. 지금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네 한계 속에서 네가 그렇게 타협했다면 회개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어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신다. 그런데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이 틀렸다는 거야. 요새 세상에 누가 성경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 지금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장애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수자의 정체성도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안 했어요. 성소수자, 동성끼리의 결혼은 금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돌팔매를 던지고 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상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 근데 이걸 정상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는 선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무당을 불러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어디서 그어야 될지를 정말 헷갈리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더 비참하고 더 비굴하고 더 비겁한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으며, 왜 사울과 같은 용장,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자결하는 이 멋진 사울왕을 하나님 버리셨나? 내 윤리 도덕관과 충돌하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셔야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5년 전에부터 기도했죠. 처음에 소나무 두 사이에서 기도하다 요새는 단속반이 떠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 나라를, 애국가를 누가 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애국가인 나라, 대한민국 또 있습니까? 딴 나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는데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갖다가 딱 초대 대통령으로, 그동안 이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고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딱 하나님이 꽂으시더니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다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다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증오와 증오의 언어들이 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자들이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